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속에 부르시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매일 평생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마음껏 우리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가장 감격스럽구나. 가장 드라마틱하구나. 가장 행복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을 때 이것처럼 기쁠 때가 없고요. 이것처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감격스러울 때가 없고요. 이것처럼 드라마틱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할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전혀 낯선 사람인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기적 가운데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요 늘 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얘기를 듣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마다 느끼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감사한 것은 저를 훈련시키는 사역자나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불신자 전도 현장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전도 현장, 대학 캠퍼스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면은 무속 현장, 많은 현장들을 병원 현장, 현장들을 가게 하셔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통해 생명 얻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눈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현장을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을 보니까 성경대로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 귀신도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보면 볼수록 복음이 아니면 우리 현장에는 희망이 없구나. 복음이 아니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보면 볼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 계획,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나면은 그 새 생명들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이제 고민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복음 가진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불신자의 상태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결과로 억압되고 묶여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살아왔거든요. 이것을 현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보게 하셨고 이러다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이런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모든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 재앙이 시작된 그 죄의 문제, 그리고 현재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내고 거기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건 능력이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다면 확신, 진짜 믿냐? 그것만을 원하십니다. 진짜 믿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믿냐? 그래서 확신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확신한 만큼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이 내 왕, 내 주인이 아닌데 사단이 왕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면서 거기에 또 속게 됩니다. 확신의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이때부터 그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믿습니다 세게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내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게 내가 내 집이야라고 믿습니다 해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집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 겁니다. 그죠? 확실하게 집 문서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러면 내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믿습니다 안 해도 확신이 오죠.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그때부터 내가 믿으려고 애쓰기 전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있지. 이게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상황에 속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이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응답이 근거가 된 사람은 계속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업됐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다운됐다가. 믿음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좋은 일이 됐다고 막 흥분하거나 안 좋은 일이 됐다고 낙심하거나 이게 이제 기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확신하게 되죠.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다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예 로마서 8장을 통째로 다 암기를 시키더라고요. 전교인을. 사실은 로마서 8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크라이막스가 이 31절부터 39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는지 그 어떤 것도. 그렇죠. 그리고 구원이 단순한 구원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그걸로 끝입니다. 평생에 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요.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기도응답도 성령인도도 사죄도 승리도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기도응답, 성령인도, 사죄, 승리 다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사실은 그때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당장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행하시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발 더 나가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구하지 않았냐. 지금부터라도 구해라. 그럼 어느 정도 응답 주시냐. 기쁨이 충만할 만큼. 그렇죠. 그냥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만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더 극단적인 비유를 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냐. 나쁜 놈이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럼 나쁜 놈이냐? 아니란 얘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딴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죠.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내 명철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 네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해하지 마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의 딱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근데 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이 말뜻을 찾아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의 뜻을 찾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질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찾는 것이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과정을 보여주신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실지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응답을 보여주실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과정을 쭉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만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란 말은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죠? 진리.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확한 정답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답이야 이게 어디냐?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답,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진리의 영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자, 사죄의 확신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용서 못할 불의가 없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고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면 삭제입니다. 삭제.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래요. 딱 삭제해버립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냐? 네가 전에 무슨 죄를 지었어? 죄진 적 없던 거 아니야? 라고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누리기 원하시죠. 고린도전 10장 13절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로마서 8장 37절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했는데 37절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불신앙하게 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하게 되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는 처음의 시작이 죄 짓기 전에 불신앙부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에 속게 되고요, 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또 생활하게 되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불신앙하게 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괴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되고 사단에게 속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속게 됩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리고 착한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선행도 해보고요. 어떤 신념을 가져보면 되는 줄 알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럼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사실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넌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라 넌 내 거야. You belong to me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 근데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잡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능력이 끊임없이 죄 짓도록 끌고 가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법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내 생명을 살린 성령의 그 능력이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어. 마태복음 1장 23절,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함께. 그냥 단순히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딱 붙잡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능력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요. 성령의 인도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늘 배경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이게 이제 성령 인도입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합니까? 영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합이 마귀자녀였다가 요한 1서 3장 2절, 지금 오늘 봤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혼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본래 죄의 능력 속에, 죄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 6장 17절 20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 생활 육신의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불신자 상태였는데,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기준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큰 평소에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잘 사는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이 인도받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으로 우리의 생활 육신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의 출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도 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내가 어느 날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에게도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9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교회 다니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죠. 뭐 불교 믿는 거랑 그 마호멧 믿는 거랑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요. 대신. 그리고 반드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시공간을 초월해서 3,500년 전에 모세가 붙잡았던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으면 오늘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확실한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 힘으로 얻었느니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었느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 거듭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와 그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고 태어날 때, 이걸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죠.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새 생명을 얻을 때,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갓난아기들이 손가락을 입에 가까이 대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이 들어갈 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응답받게 하는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24절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3절에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죠. 성장하게 하십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전에는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말씀 그대로 내 현장에서 말씀 실현이 되고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보니까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증거를 딱 붙잡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 축복과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기 원하고 우리 현장에 증인으로 서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새로운 생명에 주신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5가지 확신 속에 증인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성령도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속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내주인되어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